어, 새로운 성경 책을 시작하실 때는 바로 앞에 가시면 그 성경 전체에 나레이션이 있어요. 이게 어떤 책인지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 핵심 주제와 메인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인지 중심 인물은 누구인지 역사적 배경은 어떤 건지 최소한의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걸 오늘 같은 날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사 시대에서 이렇게 왕정 시대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죠. 중심 인물은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첫 왕이었던 사울 왕, 그 대를 잇는 다윗 왕, 그리고 뭐 사무엘 하쪽으로 쭉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또 이제 르호보암,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주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상대국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편에 지중해잖아요. 그 지중해인데 고대 시대니까 이 블레셋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다루는 기술이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외국의 선진 문물들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해서 되게 부강했고요. 전쟁은 사실은 이제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한가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산이 막 700조 언제까지는 되죠? 700조. 근데 미국은 매 군사비로만 쓰는 돈이 1000조라고 하잖아요. 1000조. 우리나라 예산 전체의 2배에 가까운 돈을 군사에만 쏟아부으니, 군사에 쏟아붓는 돈이 뭐 10%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그러면 도대체 미국의 1년 예산은 얼마란 얘기인가요? 그죠? 우리하고 경제적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만큼 부강한 나라였었고요. 문제는 부강하다 보니 아무도 쓰지 않는 철제 무기를 썼어요. 요즘 같으면 미국의 F-22 같은 그런 전투기죠. 그 전투기가 2006년도에 취역을 했는데 20년째 그냥 뭐 넘볼 수 없는 전투기이죠. F-35라고 하는 전투기가 나왔지만 F-22 랩터라고 하는 전투기는 어떤 나라도 갖고 있지 못해요. F-35는 우리나라도 있고 호주도 있고 뭐 이스라엘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 6개국이 갖고 있지만 F-22는 아무한테도 팔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썼어. 이스라엘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의 주 상대국이었다. 그렇게 또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을 쳐다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러운 사람이 있거나 부러운 가정이 있거나 막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지? 저 나라는 왜 이렇게 부강하지? 그걸 쳐다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을 이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세렌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세렌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지도자 왕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저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왕이 없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왕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여러분, 그 기도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왕 말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블레셋 같은 세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왕 주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죠.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안목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없는 것, 있는 것, 이게 되게 주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인날을 보고 한날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지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참 서툴고 부족하고, 무엇이 없고 있고 여기에 우리는 참 많이 우리의 중심이 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최근 5년 6년 사이에 이만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는가 싶은 게 한 일주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정신이 든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었을까? 묵상하다가 다윗이 묵상되어지고, 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도망 다닐 때 굉장히 외로웠겠다, 고독했겠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니 그는 아마도 많이 울지 않았을까? 아무도 모르게, 뭐 이런 생각. 그러다가 야, 근데 그는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냈지? 그리고 이런 시편을 열어서 보면서 이 사람이요, 자기 혼자라는 것에 한 번도 집중한 적이 없구나. 자기가 광야에서 잔다는 사실에 집중한 적이 없구나. 그는 어떤 처지에 있었어도 하나님 그분께 집중했었구나 라는 사실이 화들짝 정신이 들게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성전에 집중할 때가 아니구나. 없는 것, 안 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야 될 때구나 라는 것들이 손에 잡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마음들이 달라지는 거죠. 안 되고 없는 것 자체에 내 마음이 별스럽지 않은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라는 충분한 마음은 있으나,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 있으니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안 되게 하시면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라는 건가? 내가 뭔가를 버려야 될 게 있나? 씻어야 될 게 있나? 뭐 이런 거. 그게 태도이든 성품이든 거룩함이든 무엇이든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저게 문제 아니고 이게 문제구나, 뭐 이렇게 전혀 생각 자체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 없으시면, 안 되시면, 막혀 있으시면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기 십상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그들 왕이 없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 당하고 사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 전체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도 어떤 거냐면 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대로 피조물을 유지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한다라고 앞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해석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남편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막 이런저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섭리하세요. 근데 여러분 소소한 삶의 일상, 그것 안에서 소소한 나의 선택과 결정, 이것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참 메시아는 사울 왕이 아니고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토대 안에서 사무엘상을 이렇게 묵상해 가게 되면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으세요. 1절을 보십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 엘리의 손자의 도우의 정손의 수입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사무엘상을 이스라엘 한 나라 역사를 시작하는 첫 장면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이죠. 엘가나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엘가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게 엘가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인가, 가난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난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인가, 안 되는 현실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포로인지 가난의 포로인지 안 되는 것의 포로인지 이걸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오직 그냥 직장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괜히 사무엘 선지자가 엘가나란 아버지를 둔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엘가나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굉장히 잘 부르는 찬양, 제가 성전만 올라가면, 세교회만 올라가면 거의 10번 중에 9번을 틀어놓는 찬양, 그게 우리 좀 잘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렇죠?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그게 지금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되고 어떻게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가사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들은 사람이 복이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이고,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이 복이고,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참 복이다. 이런 걸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뭐죠? 지금 너는 하나님의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엘가나처럼 지금 너는 하나님의 것인가? 너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시간 어떻게 쓰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거기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남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이거 잘 살펴야 되겠죠. 지금 너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처라도 다투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대요. 한 사람은 한나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현재적 삶의 모습을, 정체성을 어떻게 딱 말씀하세요?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대요. 이게 오늘날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당대에 자식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식을 했어요. 왜 그래요? 자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임신하고도 연결되어지는데,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이게 뭐예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도 의학이 발달됐다 그러지만 여러분, 참 실험간 아기를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을 교회하는 데서 훨씬 많이 봤어요. 진주 있을 때는 제가 19살, 20살 청년 때인데 서울까지 강남에 그 인공 수정하는 거기까지 왔다 갔다 막 그런 집사님, 박 집사님 결국 못했어요. 수년 동안 얼마나 오르내리락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당대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왜 그는 되게 하시고 나는 안 되게 하시지? 이게 우리에게는 인간 사이에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눅 들게 만들고 그냥 그 사람하고 통하는 것도 싫은 그런 사람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전하잖아요. 주변에 좋아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정말 전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어져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을 보고 잘 되는 사람을 보고 그러면 참 마음이 어렵지 않으세요? 왜 그는 되고 나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을 보고 격려를 받거나 동기를 부여받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100번에 100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하고 버니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그 뜻을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게 재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 버니나, 자식이 있는 버니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구석이라는 뜻입니다. 구석. 저 구석탱이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버니나는 자식이 있으니 한 중앙에 있는 빛나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버니나는 구석탱이 사람인 거예요. 그럼 한나의 뜻은 뭘까요? 한나는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총. 아니 여러분, 자식 없는 게 뭔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식이 있는데 구석탱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식이 없는데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은총이에요? 하나님 가난한데 없는데 안 되는데 병들었는데 일 실패했는데 뭐가 이게 은총이에요? 하나님 저처럼 구석탱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나가 지금.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은총을 입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있는 자를 구석탱이 인생이라고, 쪼그리고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석탱이 인생이 아니라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재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씀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야 되고 구속사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석되어져야 된다. 제 큐티 제목이 하나예요. 예. 여러분, 버니나와 한나를 통해서 보면, 그죠? 버니나는 아들이 있는 대신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한나는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 때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게 만드는, 없는 것 안 되는 것이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없는 것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버니나와 한나를 통해서 보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이 문제고,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따져보십시다. 세상에는요, 있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있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어요. 있는 것처럼. 반대로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되어야 될 것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한나처럼 이걸 은총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인생이 오히려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그런 이유는 있어야 할 것과 되어져야 할 것이 실상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실상은 삶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있어. 근데 되어져야 할 것이 안 되면 하나님 없어 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되어져야 될 일, 있어야 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큰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적용 질문 해볼 수 있겠죠. 있어서 되어서 본인 나로 살기 원하는 사람인가? 없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은총의 사람, 한나로 살기 원하는가? 네. 3절 보십시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이 사람이 매년의 동그라미요.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동그라미요. 나와서의 동그라미요. 실로에 올라가서의 동그라미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동그라미요. 제사를 드렸는데 동그라미요. 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는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땅에서 갑자기 쑥 솟은 게 아니에요. 뭔 얘기예요? 그 아버지 엘가나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매년 성읍에서 나와서 수고한 거죠. 실로까지 이동한 거예요. 실로에 올라가서, 이건 엄청난 수고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 사무엘의 아버지답죠. 사무엘이 그냥 하늘에서 쑥 떨어진 사람 아니고 땅에서 쑥 솟아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잘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년 나와서 올라가서 예배하고 드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만 우리가 그동안 집중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 1장을 시작하면서 한나보다도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이 엘가나, 이 사람이 사무엘답게 만들었던, 여러분, 사무엘이 정말 어릴 때, 그죠? 대제사장에게로 들어갔었지만, 벌써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 태어나서 잠깐 아버지 엄마 밑에 있을 때, 이 사무엘이 어떤 전통 아래, 어떤 영적 분위기 아래 있었는지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여야 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참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아버지들이 문제인데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엘가나를 보면서 엘가나가 이런 아버지였구나. 그게 참 또 묵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자, 4절 보십시오.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엘가나는 아들이 없는 한나에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참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없으면 구박하고 그러기 쉬운데, 오히려 참 없는 자, 안 되는 자, 못하는 자에게 남편으로 그 아내를 더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도 또 그 엘가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에게는 너무 사랑을 받는데 임신을 못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건 굉장히 큰 사무엘 전체 주제가 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제 지금 노트북에는 이 두 부분이 크게 빨간 걸로 활자로 이렇게 확대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여러분, 물론 우리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장사하는 방법을 바꾸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먹는 음식이 구별되지 않고, 또 운동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아이가 간절한데 베라니를 맞추지 않았겠어요? 좀 베라니를 맞춘 적이 엄청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임신하기 좋은 그 당시에 알려진 약들을 저는 먹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알려진 의학적인 방법을 한나가 엘가나가 다 썼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바꿔야 될 삶의 방식과 태도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시작의 가장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임신하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이런저런 방법을 찾지만 결국 그 임신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어제는 여러분 8시 기도회 이때라도 좀 같이 나와서 새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사실 마음 한켠이 이렇게 좀 아린 부분이 있어요. 목사로서. 참 같이 온 성도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 기도의 자리만 함께 해줘도 참 힘이 될 건데 싶어서 이쪽 뒷속이 좀 아려요. 그래서 때때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8시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나와서 그 교회 주변으로 땅 밟기 기도를 요즘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는데 정말 고백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참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기를 들고 딸막 하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 돈 가진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그 전화 안 하고 참느라고요. 정말 애를 썼어요. 결국 전화 안 했죠. 근데 너무 전화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딸막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전화해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죠. 네. 그래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니?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 거니? 막히게 한다면 교회를 돌아보고 너를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니겠니? 뭐 이런 것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게 명백해서 이제 전화를 참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전화에 시달리죠. 재촉 때문에. 여러분 6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버니나가 괴롭힌 이유는 뭐예요? 남편이 너무 한나를 사랑하니까. 맨날 예배만 드리고 오면 배로 더 주니까. 근데 참 남자들은 아내 마음을 잘 몰라요. 그죠? 8절 보실래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정말 그냥 모르죠. 아내가 어떤 애통함과 고통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도 엘가나가요 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는 좀 둔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너 사랑하면 됐지 임신국에 애가 뭐라고 나 애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접근을 한 거잖아요. 이거 보면서 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참 사람에 대한 이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염려와 고통에 대해서 참 둔감한 그런 사람, 그의 필요에 대하여 참 둔감한, 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마음 한켠이 이렇게 좀 아련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부분 있지 않으세요? 저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오늘 하루는 내가 좀 아픈 것보다 그 사람,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이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니도 사랑하면 됐지. 그 자식 그게 뭐라고. 괜찮아. 근데 한나는 안 괜찮아요. 그게. 한나는 그게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만찬도 해야 되니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타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싹 달라졌어요. 우리 한나가 변했어요. 예. 그렇게 애통하고 간절하던 그 사람이요. 대제성 엘리가 평안히 가라 1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맡겨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뒤에 한나는 다른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얼굴에 타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자식이 생기지 임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나가 싹 달라졌어요. 근심빛이 없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전혀 주눅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히려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어제 9시 기도를 마치고 저는 바로 안 내려오고 1시간이나 2시간 더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니까 전화가 한 통이 와 있는 거예요. 대전에서 제 조카도 둘 걔 밑에 있어요. 정권회사 사장인데 저랑 같이 노가다 할 때, 근데 이 녀석이 학교도 고등학교도 막 1등으로 들어가고 하던 똑똑한 녀석이라 그래서 같이 노가다 했던 제 1년 후배죠. 근데 뭐 막역한 우리 누나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아주 조용하게 진지하게 저 기훈아 괜찮으니까 누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둘이 사귀니? 라고 말했던 동성애라고 하는 걸로 오해받을 정도로 친했던 이제 그런 녀석이 대전의 정권회사 사장이란 말이에요. 걔가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던 중이니 정권회사 사장이 전화가 와 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걔 전화를 했죠. 근데 그 녀석은 항상 술 취하지 않으면 전화를 안 하거든. 술이 거덕하게 됐어요.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녀석이 그 녀석 때문에 다시 예배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그 친구가 술이 거덕해 있어요. 벌써 그때 아니면 전화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 목사 너무 짠하더라. 너무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너무 부럽더라. 그래야 되는데 은연중에 여러분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근심이 있게 보였던 거죠.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지금 한나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짠해 보인 거예요. 정권에서 사장이 볼 때는 내가 짠한 거예요. 여러분 짠해 보이려고 애쓰시죠.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근심빛이 없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이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설교로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반성했어요.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여러분 그에게 그렇게 보였다면 내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보였겠다. 우리 목사님 요즘 짠하다. 이거 진짜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사무엘 시작부터 쏟아지는 메시지가 참 많지만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엘가나는 매년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까지 올라가서 예배했다라는 사실. 사무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 쏟았던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엘가나의 이 하나님께로 향한 이 마음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사무엘 같은 아들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하는 거, 참 있는 것이 문제고 없는 것이 오히려 은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들 안에 아버지 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하루 이 한날도 아버지 없지만 안 되지만 막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은총이 있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가나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갔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갔다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